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82페이지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한국 청년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였는데 뜻밖의 질문했던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대답처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나는 감동을 받고 싶다. 지금 이제 고민하는 것이 맞는데 뭐 학교도 지금 그만두기도 하고 또 직장을 또 그만두기도 하고 또 결혼을 앞에 두는 그런 여러 가지 행편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젊은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에 좀 감동을 좀 받고 싶다. 이런 답변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이 갈급함, 이 감동을 받고 싶은 것에 대한 해답은 갈급함입니다. 오늘 이 감동을 받고 싶은 것에 대한 해답을 107편 시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인은 광야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갈급함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예, 찬양대가 있는데 먼저 할까요? 뒤에 할까요? 예, 찬양대를 합시다. 예, 찬양대 순서대로 합시다. 예, 제가 습관이 좀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좀 반복을. 우리 찬양대 우리 중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나를 드사 주께로 날마다도 가까이 저 하늘나라 올라라 우주의
항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갈 만하고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없는 공락을 가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찬양을 모아서 오늘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원들께 대단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에 서론은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시인은 먼저 광야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갈급함을 주옵소서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333 생존 전략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3분 공기 없이 3일 물 없이 3주간 음식 없이 살 수 있지만은 그 이후 그 이상은 살 수 없다. 그래서 333 이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광야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부르짖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극적으로 표현한 내용은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구절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짐승들 가운데 하필 사슴입니까? 토끼도 아니고 여우도 아니고 왜 사슴이 갈급합니까? 사슴은 약한 동물입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라고 하는 자그마한 물이 있는데 이 물가에는 사나운 맹수 짐승들이 사자와 또 물에는 악어들이 혹 있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사나운 짐승들이 물가에 포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어 찾아가려고 하는데 물은 있지만 못 갑니다.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물을 먹어도 목이 말라 애타게 그렇게 물을 사모하고 물을 부르짖는 장면을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윗은 참 훌륭한 왕이지만은 그가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중에 그가 가장 어려웠던 몇 과정 가운데 압살롬 아들이 반역하여서 자신을 죽이려 하였을 때 그때 가장 어려웠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시편 40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받았는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신발을 신지 못했으니까 뭐 옷도 제대로 입었겠는가 이런 생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가운데서 도망을
하게 되면서 시편 40편에 뭐라고 부르짖느냐 하면은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나이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 앉아서 철학 기도를 하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쫓겨가면서 달려가면서 이 맨발로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열왕기 사무엘하 77장에 보게 되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 다윗의 기도를 들었었던지 보리와 떡과 가루와 빵과 치즈와 버터와 볶은 곡식과 콩과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윗과 함께한 병사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양들의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전혀 애리치 못하고 쫓김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은 곳에 도착을 해보니까 풍성한 음식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고 갈급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르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지만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거절을 당하였지만은 그럼에도 수르보니게 여인은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면서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테스트를 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수르보니게 여인은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딸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이 간절함과 이 극단적인 이 갈급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예수님이 고침을 받도록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인도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기근 가운데 하나님 차라리 저는 선지자의 사명이고 뭐고 간에 죽여주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오늘하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인생을 살기 싫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간절함을 알아섰던지 3년 6개월 동안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까마귀라는 동물은 결코 자기 입에 들어간 음식을 내놓는 법이 없습니다. 이소우화에도 뭐 까마귀와 두루미 뭐 이렇게 있는데 남의 있는 입에 있는 음식까지 빼앗아 먹는 게 까마귀인데 자기 입에 있는 음식을 내놓도록 동물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도우셨다고 할 때에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먹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5절 6절에서 광야 사막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광야 사막에서 목이 말라 애타게 갈급하고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5절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얼마나 목이 말랐겠으면 이런 호소를 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이끌으시고 먹이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찾는 갈급함을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광야에서 동서남북을 찾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못 찾았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을 손놓아야 할 것인지 저걸 선택해야 할 것인지 이 길을 가야 할지 저 길을 가야 할지 돌아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할지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할지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할지 길을 모르고 있는 것과 아마 상황이 비슷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쯤에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광야와 사막의 한가운데 있어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된 그 낙타는 길을 잃는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이 전해 내려오는 말 가운데 하나는 광야에서 길을 잃을 때는 낙타를 따라가라. 그것도 늙은 낙타를 따라가라.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대하면은 나중에 손해를 보는 것이죠. 동물도 늙은 동물들을 우대하는 것이죠. 코끼리가 길을 잃을 때에 늙은 코끼리를 따라가라. 늙은 코끼리는 제가 어렸을 때에 광야에서 물 마시던 것을 기억하고 40년 전에 갔던 그 길을 기억하고 코끼리의 무리대를 이끌어가고 거기서 자기는 물도 못 마시고 죽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물들은 길을 잃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러기는 잃지 않는데 기러기 아빠들은 한국에서 길을 많이 잃고 가정이 바탕하는 그런 경우가 보게 됩니다. 동물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길을 찾아서 걸어가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 나이가 50이 되도록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고 왜 내가 밥을 먹는지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50이 되었으나 왜 내가 밥을 먹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내가 왜 글을 써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지? 하는 것을 50살에 고민을 해서 해답을 붙잡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에 40에 50에 인생의 길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늦은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스페인의 까미노게 산티아고 지금은 코로나로 환상하겠지만은 2018년 19년 기준으로 스페인 관광청에서는 한국 사람이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이 순례길을 왔다 갔고 그리고 세계에서는 9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갔다 하였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대기업 임원 그만두고 결혼 그만두고 결혼하였어 직장 그만두고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 망하고 여러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까미노를 걸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비싼 돈을 들여서 오게 된 이유 중에 공통분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가 쉬기 위해서 세상 만사가 귀찮다는 겁니다. 좀 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보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인생이 무엇인 것을 인생을 배우기 위해서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이 비행기표 들려가지고 와가지고 인생의 길을 찾았는지는 제가 확인해보지도 않았고 알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고민이 뭡니까? 그 나이에 그래도 세상에서 출세를 했다 치고 사회적인 지위로 있는 사람들이 느지막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위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다가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는 묻습니다. 나이와 체면 때문에 이걸 어떻게 물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게 되듯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걸어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유독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대하여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주여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자신의 실력이 노출되는 그런 경우지만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했던 거,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열심은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그 열심과 구도자의 자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같이 가는 길을 모르겠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참된 길이고 진리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능컨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은 바른 길인 것입니다. 인생에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이고 옳은 길이고 참 진리의 길이고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확신하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의심하지 말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낙마하지 말고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인은 영혼의 목마름을 위해서 갈급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5절 보게 되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앞에서 피곤하였다. 내가 목이 말랐다, 몸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내 영혼이 피곤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가 기도할 때도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이런 기도를 우리 집 사람도 한 번씩 하고 자주 하고 저도 합니다. 주린 영혼을 먹여주시옵소서. 밥을 먹으면서 주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지만은 영혼을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고 부족함 투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있는 것 다 가져도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도 하고 싶은 것 다 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목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부러워하고 성공했고 아주 칭찬받은 일도 많이 했던 그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뻥 뚫린 구멍 메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육신으로만 되어져 있지 않고 동물과 다른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야만이 그 영혼이 비로소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몸이 입이 말라서 갈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육신이 피곤한 것이 사실입니다. 길을 잃어서 방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과 못지 아니하게 갈급하고 더 필요한 것은 그 영혼이 더 갈급하고 피곤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컸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영혼이 피곤하게 되고 영혼이 다운되게 되면은 무엇으로 누가 회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고장이 나면은 모든 것들이 멈추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그래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손으로도 해보고 싶은 거, 눈으로 보고 싶은 거, 해보고 싶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지만은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사람이 마음이 육신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공백, 이 부족한 부분들, 비록 우리가 모자라는 것들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닐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미치지 못한 부족한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귀한 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굶주림에 대한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그 굶주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왜 갈급한 영혼이 필요합니까? 왜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줍니까?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수 없나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했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라는 진귀한 비밀 문서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 그걸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사모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풍성히 채워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이 공부한 캠페인 가운데서 광야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갈급함으로 길을 잃어버려서 길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으로 영혼이 줄인 상태에서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래서 부르짖는 만큼 갈급한 만큼 채우심을 입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또 이 줌으로 동영상을 듣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월 마지막 주일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가 광야와 사막 가운데 물을 찾는 갈급함을 그리고 길을 잃어버려서 길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을 영혼이 메말라서 갈급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메마른 영혼의 풍성함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줄인 영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부르면서 우리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전에 이르러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갈급한 것만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통하여 체험을 입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각종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는 일들과 또한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이 챙겨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허락한 귀한 기업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허락한 자녀들,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 떨어져 있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중에도 또한 저희들이 유년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 읽기 운동을 하게 되어졌고, 또한 부활주일을 앞두고 또한 저희들이 가족별 또 개인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졌사오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체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간절히 갈급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필요를 채움 있기를 희망하며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움 힘있기를 갈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줌으로 동영상을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우리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또 멀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 우리 일일이 인사를 못하지만은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